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는 것이 잘 소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늘 우리를 따라 흘러내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부르는 다른 말이 소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생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영적 생활에 반대되는 말은 육적 생활이겠죠. 그래서 영적 생활이 뭔지, 육적 생활이 뭔지 하는 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서 성령의 일들을 받아 행하는 걸 영적 생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그런 것들에 관계도 없이 그냥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걸 육적 생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생활 그러면 영혼으로 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영적 생활이든 육적 생활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죠.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를 염두에 두느냐? 육체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영으로 하고 육적 생활은 육체로 하고가 아니라 영적 생활이든 육적 생활이든 다 육체로 하는 건데 영혼을 위해서 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똑같이 육체로 사는데 성령의 일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육적 생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혼에 속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영적 생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뭘로 하는 거냐? 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몸이 뭐예요? 육체죠,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 생활 잘못 얘기하다 보면 육체를 배제하고 뭔가 신령하고 뭐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헌금, 돈 얘기를 하면 야, 무슨 교회가 돈 얘기를 하냐? 무슨 목사가 돈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하늘의 일을 말하고 그런 걸 행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왜 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목회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 목회에는 돈 같은 건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되게 신령한 채 했던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신령한 영적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뭐 결혼해가지고 남녀간의 부부 생활을 하고 너무 저질이라는 거예요. 뭐 막 먹고 막 몸에 좋은 걸 찾고 이러는 거 너무 말초적이라는 거야. 그런 거는 싹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하늘의 것만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은 근본이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뭐를 위해서 뭘 도구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은 뭐냐? 돈을 목적으로 해서 아니면 명예를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어떤 세력화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뭘 방법으로 쓰느냐? 성경도 방법으로 쓰고 예배도 방법으로 쓰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복음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친교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생활 이렇게 부르고 앞에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육적 생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적 생활이냐 영적 생활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이나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적용이 뭡니까? 먹고 자고 뭐 이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요. 더 좋은 걸 찾고 좋아 보이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요. 이생의 자랑은요. 뭔가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실 때부터 들어와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문제는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육신의 정욕을 육신이 왜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 이러면은
그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사용해서 사는 거죠.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게 예배당을 꾸미고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육을 이렇게 딱 갈라버리면 맨날 아무것도 없고 우중충하고 맨둥맨둥하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로만 해야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여 진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인 먹이는 일도, 몸을 낫게 하는 일도, 마음을 위로하는 일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도 사용하신 건데, 잘못 오해를 하면 그건 육적 생활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자기는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다른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고 막 비난하면서 자기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저 사람은 육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요거 하지 말고 요거 그만두고 요거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계속 하면서 사는데 이걸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제한받고,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서 하기 싫은 걸 더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멈추기도 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물론 타고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화날 때 화 안 날까요? 예? 아니,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자기한테 편한 거, 이런 걸 그 사람이 모를까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화나는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함부로 다 화내지 않는 거. 자기한테 훨씬 유익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면 그걸 충분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 이런 걸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선천적으로 우리랑 태생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저 죄인들과는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인데, 그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만큼 제한하고 조절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눈으로 하는 거고 귀로 하는 거고 입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보세요.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으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침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아니야. 신령하게 느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눈과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잘 듣고 잘 보면 복이 되는 거고, 잘못 듣고 잘못 보면 이게 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하는 것도 잘 말하면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얻고 잘못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죠. 야, 눈, 귀, 입,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하니까? 육체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나쁘고 영혼은 좋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육체는 영적 생활을 잘하게 할 수도 영적 생활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은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어떻게 잘 보고 어떻게 잘 듣고 어떻게 잘 말할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에 되는 것이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로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항목은 몸으로 한 겁니다. 근데 정작 심판은 누가 받느냐? 영혼이 받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는 누가 졌느냐? 육체가 졌습니다. 근데 죽기는 육체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죠? 똑같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듣고 구원을 얻고 누구는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의 이적을 봤는데 누구는 보고 변화를 받고 누구는 보고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본대로 말하는데 누구는 복음으로 전하고 누구는 예수를 죽여야 될 자라고 전합니다. 아니 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뭘 봤냐, 뭘 들었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들어와서 인식되고 나갈 때에 그걸 하는 네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런 겁니다. 얼마나 예배 참석했냐,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냐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했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형제나 자매들이 전혀 다른 선택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죠? 중간 과정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뭐가 다르냐? 각각의 마음이 달라요.
똑같이 좋은 교육 환경에 갖다 놔도 공부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하늘 가는 여정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세상에서는 있지 아니한 정말 진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영적인 사건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게 뭐예요? 흙으로 된 육체, 그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이겠죠. 영원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고 생명에 관한 것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도 안 되게 흙으로 만든 육체와 연약해 빠진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가졌냐? 질그릇에 가졌다.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 연약한 질그릇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하냐?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자가 죽어서 자기가 도무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전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얘기하죠. 육체의 사람이 권면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죽은 자 중에 살아나도 안 된다.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자기 육체와 자기의 마음으로 선택할 때만 가능한 거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많이 해 놓았다고 그것을 덤으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직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하늘 가는 여정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성경 공부 이런 거 찾는 거 중요하겠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도 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내 마음을 스스로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직접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어도 그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교회가 더 좋으냐, 어떤 목사의 설교가 더 좋으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으냐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뭘 말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걸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은 단순히 그냥 막 영적 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육체의 기회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테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미워지거나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정상적인 상황을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든 치료하고 피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 그럴수록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테니까. 마음도 살피고 교제도 잘하고 육체도 잘 돌보고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뭘 위해서 필요하냐? 하늘 가는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너무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얘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과거의 다미 선교회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잘못 말하니까 결국은 자기 딴에는 되게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결국 우리는 어떤 영적 생활을 할 거냐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되게 많은 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모든 죄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관통하는 단어는 제어받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방종하는, 제 마음대로 하는, 고삐가 매이지 않고 울타리가 없이 좌충우돌,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 생활은 뭐겠어요? 제한된 울타리가 있고 나를 맨 고삐가 있고 나를 분명히 제어하시는 어떤 말씀, 능력, 위로,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체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잘 제어되는 능력, 제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들을 기도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영적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며 하늘 가는 여정을 가고자 할 때에 눈과 입과 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며 마음을 잘 사용하여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육체의 때를 잘 보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합당한 마음으로 잘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한받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늘 가는 여정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잘 사용하여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늘 가는 여정으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